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강단에서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1년 365일,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월 5일, 5월 8일 같은 이런 기념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날 하루라도 가족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부모,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효도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나름대로 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또 보살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주 원만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함께 외식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혹은 어디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꾸러미를 마련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선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행, 외식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에게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좋은 풍습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첫 번째로 가정들이 옛날에는 주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장가를 들더라도 분가를 하지 않고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함께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점점 산업화가 되고 또 도시화가 되고 또 직장이 여기저기로 막 옮기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웃어른에 대한 예의나 효도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꼽자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전에 어르신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낳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남매를 낳으셨다, 12남매를 낳으셨다,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보니까 한두 명 정도 혹은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보통 1명 또는 2명 낳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 귀하게 키웁니다. 웃어른보다도 밑에 있는 자기 아들, 딸 챙기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자녀들이 조금 버릇없이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가 이
웃어른 노인들에 대한 예의와 공경보다는 그저 뭐 내 새끼 내 아들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위하다 보니까 이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거나 부모님께 반말을 하거나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을 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께 폭행을 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순종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순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밧줄로 묶으면 묶이고 아버지가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대로 꿈틀대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도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1절 말씀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앞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식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은 이후에 가정에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첩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자기의 첩 하갈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이제 불화가 생깁니다. 이전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했습니다. 첩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부부나 다름없이 함께 살았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벌써 십몇 년 동안 키워온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내보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주변 민족인 아비멜렉과의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 모든
분쟁과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드리는 게 어떻겠니? 혹시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시험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산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모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걸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보통 언제 일찍 일어납니까? 아침에 소풍 갈 때 일찍 일어납니다. 가족 여행 갈 때 일찍 일어납니다. 뭔가 신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이 있는 날은 그날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새벽이 늦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디 갔으면 하면서 밤새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지 않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청년 2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저 이삭 죽이라고 하시는데 하면은 펄펄 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몰라도 90세에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곱게 키운 아들을 사라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 노인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라한테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을 드리러 떠난다고 청년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도중에 아브라함이 청년들을 또 떼어놓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데리고 있던 종들일 텐데 이 두 사람을 만약에 번제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에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잡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노망 들었다고 청년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제압할지도 모릅니다. 말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체 방해 못하도록 청년들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들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삭만 데리고 갔습니다. 6절에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 나무를 지고 갑니다.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기 죽을 자리 찾아가지고 이 장작을 메고 갑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한 중고등학생 정도, 청소년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설마 저기 초등학생한테 장작을 메라고 하진 않겠죠. 장작 구러미를 등에 짊어지고 갈 정도면은 적어도 청소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가다가 이삭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희생 헌물이 없습니다. 뭐 염소든 양이든 한 마리 가져가든지 아니면 오는 도중에 유목민들한테 한 마리 사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희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너가 희생물이야. 이 말은 차마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았습니다. 이삭을 줄로 결박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아무리 눈치가 둔한 사람이라도 눈치를 챕니다. 내가 희생물이구나. 내가 번제 희생물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그를 불러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아들의 몸을 뼈에서 이제 살을 발라내서 각을 떠서 진짜로 번제 희생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일체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뭔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힘들게 낳은 아들, 어릴 때 병치레 많이 한 아들, 늦게 결혼해가지고 노후에 얻은 아들, 늦둥이가 되면요 애지중지합니다. 막내나 늦둥이는 다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힘들게 얻은 자녀들, 그 다음에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들 다 귀하게 여기죠. 보통 40세 후반에 50세에 낳았다 그러면은 어쩔 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대하는 것처럼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나 부모한테 지나치게 이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조금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만 예의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아이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어요.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결코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부모님이 애지중지한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그거 믿고 우쭐대거나 부모님께 반항하려고 하거나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도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귀한 아들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3대 독자, 무남동녀 외동딸. 이 정도 되면 부모에게 거의 귀여움을 받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자라납니다. 자녀를 5명에서 10명씩 낳을 때는 그때는 그냥 키우다 보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주워 먹고 그냥 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애가 작은 애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하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크긴 다 형제들끼리 다 그때는 고만고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다 컸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 마음은 안 그렇겠죠. 10명이라고 하더라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 써주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자녀를 1명 또는 2명 낳았다면 온갖 관심을 다 쏟습니다. 아이 둘, 셋에게 나눠줄 것을 하나에게 다 해줍니다. 옷이면 옷, 장난감이면 장난감,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재면 교재, 취미활동에 필요한 거 한 아이에게 다 몰아줍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고 가족들이 애지중지하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셋째,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사랑이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놀랍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도 창세기 22장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성경에 기록된 처음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외아들을 사랑하느냐? 검증을 요구하실 만큼 정말로 이삭을 극진히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이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무조건 매로 매타작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매도 맞아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겠죠. 근데 매로만 다스리면 나중에 속에서 반발심만 생깁니다. 반항하게 됩니다. 내 크고 아버지 늙거든 두고 보자 그럽니다. 나중에 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는 아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린 애들 왜 맞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두들겨 팼는데 이제는 얘가 20, 30대 되다 보니까 연로한 아버지를 무시하고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두들겨 팹니다. 일시적으로 매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없고 무조건 징계와 형벌만 있다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삐딱하게 자랍니다. 징계는 필요합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매가 만능이다. 그러면은 가정이고 학교에서 체벌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어릴 때는 매 맞는 게 아파서 부모님이 고함 지르는 게 무서워서 부모 말을 듣지만 나중에 머리 커지고 힘 세지면은 부모 통제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자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하면요. 그땐 매 드셔도 됩니다. 그 매 맞고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전제된 상태에서는 징계를 하더라도 자녀가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아들 둘 키우면서 뭐 거의 전쟁을 치렀습니다만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큰 아들을 잡았습니다. 큰 아들을 때리면 작은 아들은 옆에서 울먹이면서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안 맞았으면서. 그러면서 형 맞는 거 보면서 옆에서 아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제가 좀 많이 때렸는데 작은 아들은 거의 손을 못 댔어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안고 다니고 그냥 수시로 줄줄 빨고 그렇게 다녔는데 처음 둘째 아들한테 매를 든 기억이 납니다. 둘이 밖에서 이제 다투었어요.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동생이 잘못했어요. 여찬이 너 나가 있어. 여성아 넌 아빠 따라 방에 들어. 의기양양하게 방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손 잡아가지고 위로 치켜들고 종아리를 때렸는데 애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 번도 자기에게 매를 안 들던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매를 때리니까 그렇게 무섭고 서러웠나 봅니다. 아마 그때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기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빠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에 보여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를 때리더라도 아빠가 자기를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을 만들려면
무조건 매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십시오. 넷째로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면 사춘기 청소년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라는 단어가 베이비도 아니고 차일드도 아닙니다. 레드라고 되어 있죠.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땔감을 짊어지고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정도면 아마도 청소년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라고 합니다. 어릴 때 미운 4살은 어린애 투정에 불과합니다. 그땐 충분히 가르치고 야단쳐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요, 체내에서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고 그리고 신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도 어른스러워집니다. 사춘기라고 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의식도 생기고 독립심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과 선생님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부모님 말씀 또 선생님 말씀에 반항을 하거나 권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기에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낯선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반항을 해보고 방황하고 싶고 한 번쯤은 좀 일상적인 규칙적인 것에 벗어나서 일탈적인 행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청소년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것 있거나 버릇 없이 군 것에 대해서 사춘기라는 핑계로 변명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하세요. 제가 사춘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 더 야단치면 삐뚤어질래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도 사춘기가 왔습니다. 왔다가 엄마한테 매맞고 오던 사춘기가 도로 가버렸습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잘 잡아줘야 됩니다. 신체의 변화, 호르몬 분비의 변화, 자신과 인생에 대한 자기만의 독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훈육하면 사춘기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인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아다가 결박하는데도 순순히 손 내밀고 묶여줍니다.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적어도 110살 이상 됐을 텐데 10대 청소년이 도망가면 어떻게 잡으라고요? 못 잡습니다. 혹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확 밀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힘에서 밀리지 않을 텐데. 그는 늙은 아버지보다 힘이 세졌지만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거나 대들지 않고 결박을 순순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사춘기거든요. 좀 이해 좀 하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춘기는 반항하라고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잡는 시기입니다. 이삭처럼 사춘기 잘 보내셔야 됩니다. 5번째로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풀을 찾아서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정든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비멜렉과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들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까지 지켜봤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 희생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처럼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딸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아들, 딸만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들이 변함없이 주일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직장 일이 아무리 바쁘거나 가족들, 친척들 경조사가 있더라도 예배 빠뜨리지 않는 모범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스마트폰 이게 만지작거리는 거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이 번호를 보이셔야 합니다. 아버지도 갑자기 진동이 와가지고 막 스마트폰으로 막 예배 시간에 문자 주고받고 혹은 전화 들고 통화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 보면은 아들, 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녀에게 할 말 없습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거울 삼아서 보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면요, 나중에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는 거 보면요,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자녀들이 옆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얼마나 후하게 드리느냐, 인색하게 드리느냐, 가족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자, 6번째,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 이삭은 아버지가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길 떠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아들에게 주겠다 하면은 당연히 아들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아버지와 아들로 이삭에게 준다고 하시더라. 전달했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제 청소년 아닙니까? 자라오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쳤을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자기 혼자만 비밀리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이삭에게 남겨야 되겠다 하고 감춰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기 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세상에 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버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삭이 죽지 않거나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자기가 번제로 바쳐져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오리라. 우리 말에는 지금 이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자기 자신, 그리고 led, 이 소년이 뒤쪽에 보면 come again. 자기가 이삭을 번제 이생물로 죽여가지고 바쳤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애를 죽여갖고 번제로 바친 다음에 나하고 아이가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걸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여기다 찌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느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기로 갔다가 하나님께 경배 드린 다음에 희생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발로 걸어서 청년들에게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 역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부모님께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아들, 내 말 잘 듣는 딸, 그런 아들, 딸을 원하시거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본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역시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희생물로 바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써서 도망가거나 로마의 법정을 뒤엎어버리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다 죽이거나 하지 않고 순순히 이삭이 결박당하는 것처럼 순순히 결박당했습니다. 재판석에 서서도 자기를 위해서 일체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순순히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구주하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순히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 희생물이 되어서 죽겠다고 순종한 그 모습은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불완전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완전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완전해졌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가 없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야만 구원자로서 완전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삭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 훈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고 진지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앙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딸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